우리가 연속해서 계속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또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았고, 자, 오늘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오늘은 뭘 보냐면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관련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46문부터 49문인데요. 오늘은 그 4개 중에 3가지 46문부터 48문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승천의 의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46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할 때 비교될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완전 정반대로 대비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아무도 못 보도록 하나님이 감춰버리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죠. 감추신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신비를 그 안에 담아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못 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정말 우리 9절 초반부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고 되어 있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 승천 사건, 너무나도 신비롭고 강렬한 사건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런 유익들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할 때 좀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할 때 그게 그냥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어땠더라 이렇게 쉽게 잊혀질 만한 일이 아니고 평생 잊지 못할 강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신비롭게도 승천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안 감추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 장면을 다 목회가도 이루어 가신 다음에 뭐라고 신앙교육 하시냐면 그냥 간단해요. 지금 본 거 잘 봤지? 그대로 나중에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다. 저 모습 그대로 온다라고 나중에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일지를 제자들은 분명하게 이해했어요. 봤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가르친 바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뭐 헛된 상상이나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이 끼어들 틈이 없이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다시 오시는구나라고 확실한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승천 장면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음으로 볼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계속해서 생중계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보여주신 다음에 구름으로 덮어버리셨어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사도행전 볼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입이 더욱 벌어져가지고 우와 신기하다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거기에 넋이 나가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11절 우리 오늘 본문 11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을 하죠. 우리 예전에도 보았지만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열방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이제는 그들을 쳐다봐야 되는 시선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하늘 올라가신 그 강렬한 사건에 와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만 봐라, 이제는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러면 이 구름이 부정적인 의미인가? 그냥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커튼 치듯이 쓰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임재하지 않으셨다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던 현상이 구름이 가득했느냐 안 했느냐, 법궤에 하나님의 구름이 보였느냐,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보였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제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몸 그대로 이제 하늘 보좌로 다시 영광을 회복하고 올라가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신비로운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으로 예수님을 덮으셔서 그대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그렇게 증명,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영광스럽게 되신 건데, 이게 예전과 이제 이 승천 시점에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존재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따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룹니다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영광스러우셨지, 그때는 인간의 몸이 없어졌는데,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껍데기 같은 몸을 던져버리고 이제 내가 이 인간의 몸을 던져버린다, 자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대로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영혼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 몸 그대로 계시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신성,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우셨다면, 이제 승천 이후로는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신 그 상태로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7문으로 가보겠는데요. 이 질문과 답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 47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세상이 아니고 항상이십니다. 그의 인성은 온 사람 세상에 계시지요. 그의 신성과 영원은 두려워 성경은 잠시도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47문, 48문 둘 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는데, 이 질문의 방향이 달라요. 47문은 신성과 인성이 완전 다른 존재, 그런데 48문은 그럼에도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신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7문은 지금 본 바와 같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었다가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 그대로 승천하셔서 또한 그대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몸 그대로
보좌에 앉으셔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 그대로 승천하셨고, 그 육신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육신이신 몸이 마치 어디에나 계시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애매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이제 끝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약속은 예수님의 인성, 몸, 참 몸으로 계시는 인성과 하나님이셨던 참 신성으로 봤을 때에 인성과 신성 둘 중에 무엇으로 이 약속이 지켜질까요? 한번 잠시만 생각하시면 금방 쉽게 보이실 텐데요. 몸은, 예수님의 그 실제 계셨던 몸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 계시면 하늘에 안 계신 거예요. 그 몸은 참 사람이었던 인성, 인간의 특징은 우리처럼 똑같이 공간,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왜냐하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인성 자체로만 있으시면 이 약속을 못 지키죠. 이거 그냥 듣기 좋은 거짓말인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성육신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참 하나님의 특징을 보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라고 하잖아요.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 제한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그 신성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신성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비로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로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잘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나중에 승천하실 때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지금 공간이 분리되어 있죠. 예수님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공간을 분리해서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제자들은 아직 땅에 있고,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는 너무 쉽죠. 신성과 인성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질문입니다. 신성과 인성 중 어디에 해당되는 구절입니까? 이 말씀이? 찍어도 50%. 둘 중 하나만 말씀하셔도 될 것을. 아까 지금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왜냐하면 승천하시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몸 그대로 하늘에 계시는데, 그 몸이 다시는 하늘에 계실 때 동시에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몸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고, 이거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신 인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과 인성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본인은 나중에 하늘 우편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한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있을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신성과 참 사람이신 그 인성의 완전히 다른 특징을 통해서 똑같이 이 특징들을 살려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성경들의 진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인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이 고백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걱정되고 그러면 주님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약간은 좀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금방 본 것처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맞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보자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 그냥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냥 그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신성이신 그 예수님의 신성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신성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걸 모른다고 천국 못 가고 그건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알아가시는 또 성숙한 우리 한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연합하는 그 놀라운 신비는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상식적으로 아시면 우리가 좀 더 균형 잡힌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8문을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문은 신성과 인성이 다르다. 근데 이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자, 답변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떤 곳에서도 같이 어느 곳에서나 그런 신성을 그가 취하시는 신성 밖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서로 바로 연합해 있습니다. 사실 48문에 담겨있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의 교리는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해를 다 못하겠어요.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까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배워보지 못한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치에 늘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비는 이 인간의 지식이라는 한계치를 늘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이 뛰어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경에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 있는 부분을 상상을 하긴 해보겠지만, 아무리 상상해봐야 본인이 배운 그 지식 수준 안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무슨 수를 써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텐데, 다만 우리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드릴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의 이제 몸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몸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몸을 떠나서 초월하실 수 있는데, 이 몸을 떠나 초월한다고 할 때 마치 껍데기에 갇혀있던 예수님의 그 신성이 이 껍데기를 잠시 내놓고, 하늘 보좌에 있는 육신의 껍데기를 그냥 내놓고 그 육신이 확 이게 힘이 없이 그냥 툭 사라지면,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에나 역사하시고 그렇게 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해를 일단 벗어야 되고, 그러면 무엇이냐,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그냥 이렇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릴 방법이 뭘까 생각했는데, 자, 잘 보세요. 컵이 있습니다. 이게 컵이 예수님의 인성, 몸, 실제로 승천해서 이 몸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몸이라고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숨을 마시고 있는 공기는 이 컵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컵과 상관없이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컵을 포함하여 다 지금 어디에나 있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답변도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화면에 보시면 인성 안에도 이 공기가 지금 컵 안에, 안 보이지만 컵 안에 공기가 있죠. 이 안에 계심과 동시에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 공기가 지금 이곳을 다 연결되어 채워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도 계시고 이걸 초월하여 바깥에도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이해하셔야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에 들어갔다 나왔다 완전히 분리돼서 이렇게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결국 제가 무슨 수를 써도,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럴 수 있지만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연합, 지금 48문은 뭘 주의시키냐면,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그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할 거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마지막에 답변이 있잖아요. 연합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방법도 없고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믿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 인간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 깨닫고, 우리가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장 안전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사람이었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계셔서 그 특징이 뭐도 우리 다 배웠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분리돼서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성과 인성은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시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난 모르겠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 나는 거기까지 이해하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딱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는데요. 그럼에도 완벽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론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완전히 다른 모습, 그리고 승천하셔서도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육신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이제 다른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그렇게 그냥 특징만 보고 멈추면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이단들이 많이 탄생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항상 결론, 그럼에도 완전히 다르시지만 그럼에도 신성과 인성은 어떻다고요? 완벽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마침표를 잘 찍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잘못 이해하면, 제가 이제 덧붙여 막 설명을 할까 하다가 내용이 길어져서 일단 이건 빼고 나중에 하려고 이제 빼놨는데,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안 계시겠지만 계시다고 상상한다면, 신성과 인성을 이해한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내 현실 세계에 내가 무슨 영향이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분이 승천하시는데 하늘에 계시다 그러고, 애매하게 믿으면 예수님은 위에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은 안 계시나 나와 함께? 애매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그 교리를 분명히 이해할 때, 실생활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 약속을 멈춘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약속은 계속 지켜진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교리를 분명히 이해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알 때 우리가 성찬을 똑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밀가루로 만든지 모르겠는데요, 동그란, 그 천주교에서는 동그란 떡 있잖아요, 얇은, 그걸로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어떻게 믿냐 하면 실제로 화채설, 실제로 변화된다. 그 입에 들어가면 이게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를 이렇게 예수님 피로 생각하고 음료를 마시면 정말 몸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 피로 진짜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엉뚱한 그 주장이냐 하면, 이거를 비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농담을 만든 게 있는데, 그 천주교한테 묻는 그 장면이 있어요. 랍비가 묻는 그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렇게 입에 넣으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또 뭐 예수님 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뀌는 타이밍이, 시점이 여기 입에 들어가는 순간 바뀝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여기 목으로 넘어갈 때 바뀝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여기 위장에 들어갈 때 바뀝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에 넣었는데 마침 살에 걸려서 컬럭하고 입에 있던 게 나오면 예수님의 살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밀가루로 만든 그 조그만 떡입니까? 목에 들어가서 위장까지 들어갔는데 뭐 좀 더러운 얘기지만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왜 해서 구토해서 그게 나왔다면 예수님의 살점이 보일까요? 아니면 밀가루가 그 떡이 보일까요? 그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참 말도 안 되는데 대답을 하기가 힘들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할 때 이 신성과 인성의 교리를 잘못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 천주교나 루터파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도 없고 사실 확인되지도 않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마치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둬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지도 않는데 몸이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 피로 바뀌지도 않는데도 피로 믿고 있는 이상한 신앙생활로 가잖아요. 그죠? 이 교리를 잘못 알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성찬의 의미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냥 우리끼리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떡을 떼어 기념하고 함께 그에 동참할 때,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연합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결국 신성과 인성의 역할을 다르게 우리가 확실히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완벽히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 왔다 갔다 들락날락이 아니라 신비롭지만 완벽히 연합되어 계시는데, 그 신성은, 하나님이심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연합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성찬의 그 신앙 고백을 달리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교리는 그냥 밋밋하게 지나갈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신앙의 결, 완전히 다른 신앙의 어떤 교파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취향 따라 난 그래도 내 취향에 그 입에 들어가면 예수님 살로 변한다는 게 좀 매력인데, 그럼 천주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따라. 그런데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다면 신성과 인성의 역할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 안에 균형 잡힌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우리는 이 시대 말세에 온갖 이단들이 장난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 몸으로 오셔서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이 그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 여전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확신을 가지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 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